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독자만은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아멘.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성소에도 창문이 없고 지성소에 창문이 없어요. 조명을 위한 유일한 기구가 뭐냐? 순금으로 된 등잔대. 이 순금으로 된 등잔대밖에 없어요. 이 등잔대는 그 금을 쳐서 만든 거예요. 여기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뜨거운 수천도 거기서 이 녹아지고 그리고 끄잡아내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간검하는 거지. 여러분, 빛을 계속 비춰야 될 이유가 뭐냐? 빛이 아니면, 빛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깜깜한 데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성전의 금 등잔대는 이게 BC AD 그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침투했을 때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개선문을 지나서 승리를 자축할 때 그 환영 프레이드, 성공안을 자축하는 프레이드 때 순금 등잔대가 여러분 티투스 장군 손에 들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그 사람이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불을 켜는 것은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뭡니까? 깨끗한 아주 정제된 아주 깨끗한 올리브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성결하고 교회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올리브유가 걸러내고 또 걸러내서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고운 기름, 깨끗한 기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얼음이 없는 빛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등잔대를 관리해야 돼요. 이 불집게, 여러분 불을 짚어가지고 재가 많으면 이제 불꺼름이 나니까 그래서 불집게를 갖고 있고 불똥을 갖고 있고 여러분 그릇도 있죠. 이 재통이 있어요. 재를 갖다 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점검으로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늘 교회가 뜨겁고 영적으로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불집게, 불수수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통이 있어서 이 어려운 문제는 다 덮어가지고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 그러면 안 되죠.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여러분 재통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내요. 등잔대의 가지가 나뭇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 나무가 타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모세가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소명받을 때 떨기나무 있잖아요. 떨기나무는 막 타오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이 안 꺼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빛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불타오르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역사 일으키리라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금 등잔대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다만 한 덩어리 금을 쳐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걸 보면 여러분 금 한 덩어리가 얼마예요? 1달란트예요. 순금이 34kg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처음에는 금 덩어리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걸 가지고 수십 번 치고 수백 번 치고 수만 번 치고 두들길 때 금에서 여러분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번쩍번쩍번쩍. 제사장이 손발을 씻고 첫째 휘장을 열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맨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환하게 빛을 비추어주는 금 등잔대인 것이. 그 빛이 금으로 입힌 널판에 비치는데 그 빛을 받은 널판에서 나오는 빛은 오색 찬란하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말씀이 말씀 되는 것 무엇일까요? 성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빛이 나고 말씀의 역사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빛이 나는 빛나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 교회가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빛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숱한 세월 동안 이 사건 저 사건 겪으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 온갖 가정을 겪으면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 등잔대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암흑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다양한 과목으로 훈련받고 그럴 때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이후는 금분향단에 대한 얘기. 금분향단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이에요. 향기로운 향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 그게 기도예요. 손을 들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저녁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성도는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향을 뭐라고 성경은 정언합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장로들이 기도하고 집사님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기도가 곧 예배고 기도가 곧 신앙이고 기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우리의 기도에는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티한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머지는 다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며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며 덕권이고 자부심이고 능력이고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기도의 자를 쌓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주가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천지만물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 특권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향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나갈 때에 기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기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기도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습과 표적, 옥문도 열릴 거예요. 난공불락에 열리고도 무너질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날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해질 거예요.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행로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가 꽃 피어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향단에 기도가 향이 막 거하게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는 그 금대접, 그런 기도의 향로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성결되게, 믿음 가지고 충실하게, 뭘 맡겨놓든지 믿을만하게 넉넉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수행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길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